사람이 아무리 많은 은사를 가지고 병을 고치고 예언을 하고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수없는 역사를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면 살아있는 의미도 없고 우리가 존재해야 될 그 가치성도 없고 하늘의 상도 없고 결국은 가치가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보배가 있는데 그 사랑이라는 보배를 담는 그릇이 있습니다. 그 그릇의 이름을 보고는 공이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공이라는 그릇에 사랑이라는 보배를 담는 거예요. 죄 짓는 그 사람을 보고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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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를 사랑하는 거예요. 죄 짓는 것을 보고 죄 짓는 그 사람을 보고는 회개를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게 공의로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그 허물이 있으니까 덮어주기만 하는 그런 사랑을 보고 우리가 완전한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보석인데 보배인데 그것을 담는 그릇은 공이라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이라는 그릇 속에 사랑을 담아놔야 그 사랑이 가장 찬란하고 빛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가지는 우리가 될 때에 우리의 속에는 새로움이 매일매일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우리가 매일 아침을 맞이할 때에 매일매일의 삶이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물을 지금 이 죄로 혼탁한 고통 안에 있는 이 모습이 아니라 새로워진 세상의 모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참 멀리 그죠? 시대적으로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이 올 때에 그 날이 오겠지만은 그 날이 오기 전에 우리의 심령 속에서 그 새로움의 날이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진심 어린 사랑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새로움이 시작되고 그 새로움을 통하여서 여러분 마음은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고 행복을 얻게 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배우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사랑은 나는 사랑의 은사 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사랑의 능력이 와.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사랑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사랑이 완전해질 때까지 개발하고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은사가 무엇이 있는지 잘 모르시겠죠? 그러면 내가 잘 참는지 안 참는지를 보세요. 여러분이 사랑의 은사를 받았으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영혼에 대하여 극히 참는 능력이 우리 속에 생겨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또 내 안에 사랑하는 능력이 있으면 사람에 대하여 온유함으로 대해줄 줄 아는 그 마음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과연 사랑이 있다면 투기하는 자나 자랑하는 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 내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교만이 행치 아니할 것입니다. 또 내게 사랑이 있다면 나는 무례하게 예의 없이 무법한 생활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또한 내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악한 것을 생각지도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도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그러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속에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이 나를 완전하게 만든다면 그 완전하게 만든 나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공의 속에다가 이 사랑이라는 보석을 담아야 여러분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공의를 담는다는 것은 사람을 심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심판하는 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가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는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심판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는데, 그 심판자, 정죄자, 헤아리는 자, 비판하는 자, 그런 사람이 되어라는 것이 아닙니다. 공의는 무엇을 말하냐면은 빛과 어둠을 갈라낼 수 있는 날카로운 검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아, 이것은 빛이구나, 이것은 어둠이구나, 이것은 옳은 것이구나, 이것은 그런 것이구나, 이것은 참이구나, 이것은 거짓이구나,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것은 마귀의 것이구나. 이것을 딱 갈라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마귀의 세상에 쑥 빠져 있습니다. 그럼 마귀적인 행태 속에서 마귀적인 말을 하고 마귀적인 행동을 하고 마귀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저 우리 심령 속에는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아무리 사랑해도 그 마귀적인 소굴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공의의 검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을 찔러서 쪼개고 갈라내어서 그 속에 있는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삶의 부분을 갈라내주는 그 아픔의 수술을 해내는 자만이 진정한 공의로운 사랑을 가진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죽으시고 그것으로 끝났는 게 아닙니다.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시고 성령을 보내시면서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실 때에 그 성령이 곧 보혜사여 진리의 영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왔는데 그냥 단순한 영으로, 우리를 돕는 영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영으로 왔다는 거예요. 검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러 왔느냐? 아니다. 내가 너에게 뭘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에게는요, 이 검은 싸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슨 싸움을 합니까? 우리는 인간의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변함없이 진리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있습니다. 마귀의 검과 하나님의 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두 검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어느 것이 더 견고하고 완전한가? 이것이 대결되는 장소가 우리의 마음이요,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검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 마귀의 검을 부서뜨리고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오늘 그 진리의 검을 들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리의 검을 집어넣는 그 칼집이 또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칼집 안에 이 검을 집어넣어야 사람이 다치지 않는 거예요. 그릇이 진리고 그 안에 담은 보배가 사랑이다. 또한 칼이 진리라면 그 칼을 담는 칼집이 곧 사랑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그 진리와 그 공의와 사랑과의 이런 관계성들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해할 때 공의로운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공의로운 사랑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면 우리의 마음은요, 커지고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같이 우리 자체들도 광대해지고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작은 사랑을 하는 자가 아니라 큰 사랑을 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유승교의 성도님들은 큰 하늘의 사랑을 하는 그런 멋진 하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로 이제 들어와서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한다. 이것은요, 쉼없이 끝까지 간다는 뜻이에요. 영원토록 이 사랑만은 이 세상에 존재할 것이고 우리 속에 존재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요,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친다는 거예요. 다 끝난다는 거예요. 천국 가서 방언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가봐야 알죠, 그죠? 천국 가는데 뭐 샬랄라 하면서 있잖아요. 방언 안 합니다. 그때 가면 우리의 모든 말은요, 하나로 통일돼요. 우리가 서로 마음에 어떤 의미만 품어도 그것이 다 통하는 그런 때가 오는 거예요. 근데 생각만 해도 사람이 다 알아요.
내 마음에 어떤 것만 품어도 다 알아요. 그때는요, 영의 세상이거든. 영의 세상이니까 뭐 말 안 해도 다 아는 거예요. 탁 보면 착 보는 순간에 따다다다닥 하면서 다 알아버리는 세상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그런 방언이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기도하라면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막 하면서 랄랄랄라 뭐 기도하고 확 기도하고 막 주여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막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해야 되지만 천국에는 방언으로 기도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미 모든 것이 완성되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방언을 하고 있는 것은 아직 천국의 언어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연단받고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고 천국에 가면 우리는 이미 천국의 언어를 완성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하나의 의미와 하나의 뜻을 가진 진실로 하나님 안에 있는 진정한 언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언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방언 다 똑같습니까? 방언 다 다르죠? 같은 사람 없어요. 물론 어떨 때 보면 저 사람 내 방언 역시 많이 닮았네, 뭐 이렇게 비슷하네 이런 것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많이 달라요. 그렇지만 천국에 가면요, 다 같은 의미, 다 같은 뜻, 다 같은 마음을 품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서로가 소통하고 교통하는 그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방언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죄 많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사람과 교통하기 위해서, 피조물들과 교통하기 위해서 방언이 있었을 뿐이란 말이에요. 이 죄 많은 세상에. 그러나 하늘에 올라가면 완전한 언어, 사랑의 언어가 채워지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더 이상의 방언은 필요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예언이 필요 없대요. 여러분들 천국 가서 예언이 필요 있습니까? 당신 앞으로 이런 환란이 올 거니까 당신 준비하고 있어, 뭐 이런 것이 필요해요? 거기는 영원한 평안과 기쁨과 안식과 감사와 찬미만 넘쳐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색다른 예언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마다 창조하시는 그 창조의 놀라운 은혜를 보면서 이야, 하나님께서 오늘은 이것을 창조하셨구나. 이야, 하나님이 저렇게 멋진 것을 창조하시네. 우와, 그럽니다. 거기는요, 오늘 내일이란 개념이 없어요. 오늘 내일이란 개념은 지구 안에 살 때 오늘 내일,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나눠지지요. 그러나 그 천국은요, 태양도 없고 지구가 아니에요. 영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날과 달과 절기라는 것이 없어요. 우리 뭐 24절기 지킨다 그러잖아요. 날을 지키죠. 오늘 주일이야, 오늘 그래 교회 가야지. 천국에는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런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오직 영원 속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 창조 속에서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넘쳐나고 성도와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 속에서 한없는 기쁨이 일어나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뒤죽박죽 인생 속에서 딜레마에 빠져있고 엉터리 같던 세상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것이요, 이런 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천국 가면 모든 예언들이 완성되어지고 모든 예언에 완성된 곳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더 이상 천국을 소개시킬 또 다른 예언과 이 세상의 그 많은 죄를 회개시키라는 수 없는 예언과 당신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들이 더 이상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왜? 모든 예언이 완성된 곳, 모든 예언에 의해서 완전함을, 모든 예언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곳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더 이상 예언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우리가 살았으나 죽었으나 끊임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면 오직 남는 게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기 전에 무슨 훈련하는 거예요? 천국 가서 살 훈련을 하는 거예요. 천국 가서 뭐합니까? 천국 가서 사랑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 땅에서는요, 죄가 있는 상태에서 사랑을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랑을 하려고 그러니까 내 속에서 7가지 악성이 팍 올라와가지고 사랑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악이 나오는 거예요. 교만하게 만들고 혈기를 내게 만들고 이 속에서요, 온갖 더러운 것들이 올라와가지고 사랑 좀 해볼라 하는 나한테 사랑을 못하도록 계속 나를 고통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사랑하고 싶고 내가 천국의 삶을 살고 싶으니까 오늘 나는 내가 이놈의 죄하고 싸워서 내가 이겨야 되겠다. 이 죄와 싸워야 되겠다. 안 그러면 내가 사랑을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싶은데, 사람을 너무 사랑하고 성도들을 너무 사랑하고 싶은데, 그 심령 속에서 이 죄악의 역사가 올라오니까 이 사랑이 안 되고 오히려 사람과 사람의 사이가 깨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깨어지는 거예요. 신뢰가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이 엉터리 같은 이 모든 세상, 엉터리 같은 나의 심령이 다시 한번 깨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이 천국의 삶인데, 내가 아무리 사랑하려고 노력해도 내 안에 죄의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진짜 사랑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의 나로 하여금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한량없이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을 하고 싶어, 정말 진실한 사랑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싶어도 죄가 그 사랑을 갈라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속에서 고통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죄악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죄가 없다면 우리는 지극한 사랑을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 너무나 많은 죄들이 있다 보니까 사랑은커녕 오히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온갖 그런 고통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 이 죄의 세상을 없애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네요. 이 세상을 죄 없는 세상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네요. 우리 마음에 죄가 있으니 나는 아직 세상입니다. 죄가 없어야 천국이 되는데 죄가 있으면 나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으로 경고케 하십니다.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뭐가 또 없어지느냐? 지식도 피하리라 그래요. 지금은요, 알기 위해서요,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성경을 읽는데 이 검은 게 뭐고 모르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천국에 가면요, 모든 지식을 완성시킨 상태에서 천국 가기 때문에 더 이상 지식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식도 그렇다. 그곳에서 막 난 더 배우겠습니다 하고 막 열공 하면서 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그 안에서 완전한 지식과 완전한 지혜 속에서 우리는 평안과 안식 속에 즐거움의 날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자체가 이미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천국 갈 준비를 잘한 사람은 여러분 천국에서 아주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 이 땅에서 우리가 방언을 하든 예언을 하든 수 없는 지식을 얻었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은 다 부분적인 것이란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다 부분적인 거예요. 천국의 한 귀퉁이에서 일어나는 일을 잠깐 내가 실천한 것 뿐이지 그 천국의 완전한 모습을 우리가 드러내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함을 향해서 달려간다 할지라도 아직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분적인 것을 행하고 부분적인 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갈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고 많이 성경을 읽어도 완전한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것을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완벽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살 때는 우리가 철저히 겸손하고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욥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모든 성경의 뜻, 하나님 뜻을 다 알고 있는 사람처럼 자기는 그런 마음을 가졌었어요. 실제로 많은 부분을 알고 있었고 많은 부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분이 욥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욥기 37장 이하 38장에 보면은 너는 대장부처럼 네 허리에 띠를 메고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할지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식을 시험합니다. 내가 하늘의 별들을 만들고 물의 한계를 정하고 내가 짐승을 만들고 내가 그 짐승의 새끼를 낳고 하는 그 모든 기한과 때와 그 모든 것을 너는 아느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이 섭리를 너는 아느냐? 욥이요, 알면 대답했을 거예요. 알면 하나님 별을 만드실 때 이렇게 만드셨고 하나님 짐승을 만드실 때 이렇게 만들었고 하나님 그 짐승이 새끼를 베어가지고 며칠만 되면 그 새끼가 나오게 되는 놀라운 신비를 만드셨고 하나님 그거 제가 압니다, 이렇게 말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질문하는 하나하나마다 욥은요 입을 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거기가 욥이 깨달았던 거예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운 자가 누구냐?
우리가 안다라고 얘기하는 그 알미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한테 다가오셔서 너는 이것을 아느냐고 물었을 때 우리는 아마 대답할 수 없는 그 질문을 하나님은 던지실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겸손해지고 끊임없이 낮아지고, 그렇구나, 내가 이 땅에서 얻고 있는 것이 바로 부분적인 것이구나, 내가 완전한 것을 얻을 때까지 철저히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구나,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지금 우리는 부분적인 것을 알지만 이제 때가 되면 완전한 것을 알 때가 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공동 재림을 하셔서 신부들을 모아놓고 혼인잔치를 열어요. 혼인잔치 열으니까 뭐 소 잡고 양 잡고 해가지고 잔치 벌인다는 뜻이 아니고, 그 잔치는 영의 잔치예요. 영의 잔치. 그 영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 우리 속에 있는 말씀이 불완전하니까 불완전한 그 말씀을 완전케 하는 바로 그런 시절이 혼인잔치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불완전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한계적이고 뭘 안다 그래도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부족한 지식과 부족한 지혜 속에서, 부족한 명철과 부족한 총명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분적으로 아나, 그 뜻이에요. 우리가 다들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때가 되면 온전한 것이 오나니 그랬어요. 우리는 바로 그 완전한 것, 그 완전한 것이 우리가 올 때까지 오늘 우리는 겸손히 사랑하며 우리 자신을 비우고 주님의 큰 것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다 예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뭘 다 압니까? 뭘 그래 다 예언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기 전에 우리는 늘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할 뿐이에요. 그래서 겸손해야 돼요. 우리는 철저히 우리를 낮췄고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되는 것,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되는 것을 알고 내 마음을 비워 주님 앞으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다 폐하리라. 온전한 것이 올 때가 있단 말이야. 여러분, 하늘의 장막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덮어 씌워질 때 여러분들은 부분적으로 알던 그것이 이제 완전함을 얻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육의 몸을 입고 있을 때는 모든 것이 다 부분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때가 되면 하늘 장막이 덮여질 때, 이 말은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덮여질 때, 그때는 우리가 완전하여 지리라.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장막이 고린도후서 5장에 말씀하고 있는 그 하늘의 장막이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그 날이 속히 오길 원합니다. 그때까지 저는 죄와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고,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제가 알고 있는 그 한도 내에서 저는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여 영혼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며 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아는 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도 아는 만큼 사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람을 모르면요, 내가 아는 그만큼만 사랑하지, 내가 모르면 사랑하는 것도 어려워요. 사랑합니다. 저는 생선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죠? 제가 싫어하는 게 고기예요. 그런데 생선은 좋아하는데 소고기는 되게 싫어해요. 그런데 아이고, 목사님 오셨네, 소고기만 떼다 갖다 주는 거예요. 목사님, 사랑하는 나의 목사님, 우리 목사님 하면서 소고기를 갖다 준다. 그러면 제가 예 하면서 한 점 먹지만은 난 이거 싫은데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한다면요,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아는 게 사랑한 거 아니에요? 아이고, 저는 이 파란색 넥타이가 이게 정말 좋은데, 그런데 빨간색 넥타이 사가 주는 거예요. 난 빨간색 제일 싫어하거든. 그런데 사가지고, 목사님 넥타이 색깔 빨간 게 얼마나 정열적이고 좋습니까? 자기가 좋은 거지. 안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은 이런 색깔을 좋아하고 이런 색깔을 좋아하고 이런 건 별로 안 좋아하고 취향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나는 완전한 사랑을 해서
나는 완전한 사랑을 했으라고 해가지고 딱 했는데, 근데 그 사람이 받는 느낌은 덜 사랑이에요, 덜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은요, 지식이 들어가줘야 완전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람 세상도 지식 없는 사랑을 하니까 그 사랑이 온전하지 못한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진정 알아야 진정한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취향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취향을 알아야 되죠. 그 취향에 맞도록 해야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내 취향이 안 맞는데 뭐 사랑을 해요? 취향에 맞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사랑한다면요, 취향에 맞도록 하는 거예요. 아이고, 당신은 이런 걸 좋아하네. 그럼 내가 이런 거 해줄게. 당신 이런 거 좋아하네. 아이고, 내 아들은 이걸 좋아하네. 우리 딸은 이걸 좋아하네. 그 취향에 맞도록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신의 취향에 맞도록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취향에 맞도록.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 가운데서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사랑이 완전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알던 때를 뭐라고 얘기하냐? 성경은 어린 아이와 같은 때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행하고 부분적으로 말하고 부분적으로 생각하고 부분적으로 깨닫는 것을 보고 어린아이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어린아이는 단편적인 것만 본단 말이야. 그림 하나만 본다는 거야. 그런데 어른은 많이 보고 정부를 보죠. 그게 바로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의 차이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직도 부분적인 것을 보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우리는 아직 완전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장성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린아이 때에는 어린아이의 일을 하지만 어른이 되면 어른의 일을 하지, 어른이 어린아이 일을 하면은 모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아이니까 어린아이의 일을 하면 아, 저 사람은 어린아이구나 라고 인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직 부분적으로 알고 아직 자기가 아는 자기의 작은 세계 속에 가두어져 있는, 갇혀져 있는 사람이구나. 부분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아, 저 사람은 나이는 30살, 40살, 50살, 60살, 70살을 먹었다 할지라도 저 사람은 아직 어린아이구나.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죠? 아, 저 사람은 뭔가 모든 것을 알고 있구나. 저는 알고 있으니까 저 사람은 장성한 자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깨달음을 얻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분별을 하면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 사람을 성장시키기도 하고 사람을 이끌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부분적인 일을 속히 버리는 그러한 완전함의 날, 장성함의 날이 여러분들 속히 오기를 여러분들 바라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사랑은 모든 것을 완전하게 매는 띠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사랑만이 우리를 완전하게 매는 띠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어떤 온유함을 갖고 긍휼함을 갖고 어떤 화평함을 갖고 그 어떤 기쁨을 갖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매지 아니하면 우리는 완전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아무리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많어, 너희들이 아무리 많은 말씀을 알고 있어도 많어, 너희들이 진정으로 어린아이와 같다면 그것들은 다 부분적인 것이다. 우리는 다 부분적인 것을 행하고 살 뿐이다. 그래서 그 부분적인 것, 어린아이와 같은 일을 버리기 위하여 우리는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자. 힘써 하나님을 사랑하자. 그러면서 우리 속에 이 사랑과 사랑으로 말미암은 지식과 사랑으로 말미암은 예언과 사랑으로 말미암은 방언과 사랑으로 말미암은 생각과 사랑으로 말미암은 깨달음과 사랑으로 말미암은 모든 행동들이 우리 삶으로부터 드러나기를 원한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완전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요즘 우리가 보는 거울하고 이 시대의 거울은 다릅니다. 요즘 우리가 보는 딱 거울 보면 막 우리 얼굴이 확실하게 보여요. 그런데 그때 거울은요, 청동 거울이에요, 청동 거울.
그래서 청동고래가 구리 거울이거든요. 그래서 구리 잎빛을 비춰가 요래 돌려가 봐야 돼요. 그러면 얼굴이 나오거든. 얼굴이 나오는데 그것이 환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희미하게 나오는 그 청동거울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희미하지만 그때에는 하나님의 날, 그리스도의 날이 오면 하나님의 왕국, 그죠? 하나님의 왕국이 오면 하나님이 친히 왕 되시는 그 세상이 오면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옛날에는 희미하게 몰랐어. 근데 이제는 얼굴과 얼굴 딱 대면하여서 본다는 말은 정확하게 모든 것을 알고 깨닫게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제 그때가 되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지금 이 인생의 딜레마 속에 빠져서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고 왜 이런 고통을 받고 왜 내가 이렇게 힘겹게 살고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그때가 되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주님이 나를 온전히 아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그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이제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까지, 완전한 지식을 얻고 완전한 하늘의 지혜를 얻을 때까지 우리는 사랑하는 일을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피하고 지식도 피하지만 오직 우리가 영원히 해야 될 이 사랑이 우리 삶 속에서 패해진다면 우리의 영혼도 패해지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삶이 문 닫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랑 안 하면 됩니다. 째려보면 되고 꼬라보면 되고 도끼 눈 뜨면 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째려보십시오. 도끼 눈 뜨십시오. 성질난 얼굴을 가지고 성질난 언어를 가지고 외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것을 할 때마다 천국문이 닫혀지기 시작합니다. 툭 문들이 하나씩 닫혀서 12문 어느 문으로도 통과할 수 없는 내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우리는 천국문이 닫혀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이제 그만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논단하고 말 좀 그만하세요. 목사님이 어떻니, 원장님이 어떻니, 뭐 장로님이 어떻니, 권사님이 어떻니, 저는 어떻니, 여는 어떻니. 여러분들 사람들이요 그런 말을 함으로써 자기의 영혼을 까먹고 있는 거예요. 그만 판단하라고. 여러분들 속에서 그만 헤아려요. 헤아리는 사람은 자기도 헤아림을 당하는 거라. 자기가 사람을 비판하면 자기가 또 비판을 받고, 내가 또 남을 정죄하면 또 자기도 정죄를 받는 거라. 그만하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것이 다 죄성으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원장님 사랑합니다. 성도님 사랑합니다. 말만 하면 뭐합니까? 이런 것을 진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호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어줘야 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왜? 우리는 아직 부분적으로 알고 우리는 아직은 불완전하니까. 우리 모두 다. 그래서 이 불완전한 우리들이 사랑으로서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가는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완전하면 얼마든지 정죄하세요. 나는 완전하다. 나는 심판자의 자리에 앉았다. 정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우리 하나님은 또 어디 계신단 말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을 비우세요. 철저히 마음을 내려놓고 더 이상 비판하지도, 더 이상 판단하지도, 더 이상 헤아리지도 말고 여러분들이 오직 해야 될 말은 옳으면 옳다, 그러면 그러다, 예, 아니요, 여기에만 잘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옳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예, 아니요, 이것만 잘하면 안 돼요. 근데 예도 아니고 아니요도 아니고 옳습니다 아니고 뭐 그렇습니다 아니고 그래 웅하게 이슬이 써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은혜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은혜자가 되고 싶고 진짜 완전한 사랑, 하늘 사랑을 하고 싶으면 예 아니면 아니오만 하고, 옳습니다 아니면 그렇습니다, 이건 다릅니다, 틀렸습니다, 참입니다, 거짓입니다, 이것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얼렁뚱땅 우리의 삶을 그냥 구름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넘어가 버리며 사니까, 여기서도 허 저기서도 허 한다고 우리가 완전해지는 게 아니지요. 이제 13절에 모든 것을 종결짓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분란 많고 분열이 많고 서로 맨날 피 터지도록 싸우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가장 큰 것은 사랑이다.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반석과 같은 거예요. 믿음은 기초의 기초, 소망은 기둥이에요. 이 기둥이 탁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사랑은 뭐냐? 그 집을 채우는 모든 인테리어예요. 여러분들 집 아무리 지어놔도 이렇게 인테리어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딱 들어오면 휑하니까 아이고 썰렁하다 이렇게 되죠. 뭐 좀 보기도 싫고 영 안 좋네,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기초를 닦은 거예요. 기초가 있는 거예요, 반석을. 소망이 있는 사람은 기둥을 세웠어요.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인테리어 되어 있지 않는 콘크리트 집밖에 없는 거예요. 딱 보니까 어이구 썰렁하다. 만약 이거 다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여기에 시뻘건 녹이 쓴 빔, 그죠?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할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고. 그런데 인테리어를 하니까 좋네,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랑은 이렇게 완전함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지만,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지만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완전하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믿음도 중요하고 사랑도, 소망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한데, 이 세 가지 중요한 것들 중에서 가장 큰 것은 뭐라고 하느냐?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믿음도 반론을 안 해요. 소망도 반론을 못 해요. 사랑이 제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도 없이 소망도 없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믿음과 소망을 속에 품고 사랑을 하는 거예요. 크다 작다는 말을 쓸 때는 제일 큰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믿음과 소망은 무가치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다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다는 말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알짜배기 중에 알짜배기요, 핵심 중에 핵심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지만, 그러나 이 세 가지 중에서 제일 큰 것을 뽑으라면 사도 바울은 나는 사랑을 뽑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고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 때에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올 한 해 우리는 지극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한 해가 되십시다. 여러분들, 사랑은 오래 참고, 그렇죠? 여기에다가 앞에다가 예수를 딱 붙여요. 예수의 사랑은 오래 참고. 그게 나를 넣어봐요. 나의 사랑은 오래 참고. 그죠? 예수와 나만 넣으면 돼요. 예수의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습니다. 온유합니다. 나의 사랑은 언제나 예수님을 닮아서 오래 참고 온유합니다. 이렇게 올 한 해 동안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사랑이 깨진 자리는 불신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에서 깨지면 서로가 다 등 돌리잖아요. 등 돌리면요, 사는 게 재미가 없고 힘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등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에게 남는 것은 상처밖에 없다. 그래서 올 한 해 어쨌든 우리가 무한한 인내로서, 온유함으로써 사랑하며 또 사랑하며 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유성의 가족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사랑하는 우리 유성의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사랑은 모든 것을 완전하게 매는 띠라 하셨사오니 우리를 완전케 하는 능력이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이 사랑 가운데서 우리는 살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 가운데서 진실한 사랑을 하며 생명의 사랑을 하며 우리가 하늘의 사람으로 완전한 하늘의 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